혹시 여러분 중국 영화 보셨습니까? 중국 영화를 보시면 임금, 우리나라는 임금인데 중국은 황상이라고 합니다. 황상, 황제.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좀 색다르게 표현한 것이네요.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황상, 그런 데가 있어요. 황상. 뭐 이렇게 내나 가만히 있다가 황상이라는 뭐 그 임금 그 황제를 말할 때는 황상 그러고 손을 모으고 말한 것을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황제를 말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이 색다른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 고향에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요새 말로는 화장실인데 그때는 칙간이에요. 칙간. 예, 중국에 가면 칙간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앞에다는 가마떼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뒤처리를 할 때 뭐 씻을 닦으셨으면 이렇게 내려놓은 것을 몇 개 뜯어서 뒤처리를 하다 보면 요것이 이제 송송송송송송해져서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일락말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릿돌을 내리고 뒷일을 보다가 갯노이까 그랬어. 따라합시다. 갯노이까. 이 갯노이까라는 말은 일본 천황의 이름이었던가 봐. 그런데 그것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들고 안에서 갯노이까 하니까 이 머슴 종놈이 화장실에 앉아서 감히 천황의 이름을 갯노이까라고 불렀다고 그냥 삐게 나와갖고 옷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뒤지게 얻어맞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사람의 말은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뽑아서 임금이 돼서 황제를 말할 때 손을 모으고 황상 이렇게 말하는 저들, 사람도 이렇게 높임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아마 다 보냈을 거예요. 무슨 문자 받으셨어요? 모두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100% 문자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만 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갖고 내가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단체 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안 가고 그게 없어요. 그냥 100% 날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받으라. 성경이 뭐냐?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육신이 빠져나가고 영이 주어지며, 오늘 영성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영의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서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영계에, 하나님의 귀한 영계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냥 아주 웃음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거 모두가 다 어떤 것이냐? 불 꺼진 것입니다. 고장난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개발하려면 병균을 알아야 약을 개발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공을 하려면, 승리를 하려면,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균을 모르고 약을 개발할 수 없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옛날에 무당이 많이 있었어요. 무당이. 그런데 그 무당이 여러분 이 풀을 써는 짝두를 갖다가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싹 비어지니까 짝두가 얼마나 이게 날카롭겠어요. 그런데 신이 내린 그 귀신의 신이 내린 이 무당은 자기 몸무게가 아니라 떡을 그냥 이렇게 들고 허리가 힐만한 떡시루를 머리에다 이고 그 칼 짝두 위에 벗음을 벗어버리고 양말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올라서는데 그 발이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사람은 첫째, 물에 대해서 연구할 일이 아닙니다. 뭐 H2O 뭐 어쩌고 뭐 질소 어쩌고 연구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단어를 무슨 뜻을 아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내렸던지 고개를 못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솔로몬은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랬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이가 어린 내가 임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금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앞으로 갈 줄도 모르고 뒤로 갈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대화까지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등 따시기를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등록된 것만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니, 성령에 충만했던 솔로몬이 갑자기 세상에 재미의 맛이 들렸어요. 그때 잠언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의 심령을 말해요. 번뇌가 심하다 그렇게 썼어요. 번뇌가 심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데 있어서 행복 추구권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행복의 건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가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심령입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은 심령이 복받은 거예요. 이번에 벚꽃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탄성을 연발하고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차디차고 가슴이 불안하고 가슴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보고 쓸쓸한 거예요. 꽃이 떨어진 것은 좋은 사람도 있는데 쓸쓸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어쨌다? 오늘 솔로몬이 번뇌가 심했다. 한 끼 식사가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나도 다 뭐 이렇게 쓰고 암송할 수는 없지만 살찐 소가 열이요. 여러분, 한 끼 식사에 살찐 소가 열이요. 가루는 뭐 300이며 뭐 이렇게 셀 수 없는 엄청난 식사량이 있어요.
혼자 먹었겠어요? 모든 신하들과 만조백관의 모든 가가 같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부의 가장 이 솔로몬이 내가 눈으로 보아서,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은 다 누렸다고 성경은 써요. 그런데 그 가슴이 어째서 번뇌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번뇌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심령이 행복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나오면서 도살청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인다면서 어떤 새끼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냐, 그런 사람도 있었대잖아 세상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이 행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 나는 이 말에요 얼마나 정기가 오는지요. 오늘 주의 영과 합하면 한 영이라. 성령과 내가 세상에 하나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을 기거할 장소가 협소하니까 집을 좀 크게 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도끼를 하나씩 들고 왔던갑지 아마, 잘은 몰라도.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도끼를, 지도끼도 아니고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빌려왔던가 봐. 요새처럼 도끼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던갑지. 우리가 뭐 고등학교 책을 보면 구석기, 신석기 그런 거 있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짜면서 철기 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자라고면서 돌을 갖고 쓰다가 쇳덩어리를 쓴 것은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쇳을 가진 집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도끼가 한 동네에 하나 있거나 말거나 그랬던가 봐. 그런데 도끼를 빌려왔는데 야가 참 머리가 안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자리가, 도끼 자루가 좀 잘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헐렁헐렁한 놈으로 나무를 팼던가 봐. 이 도끼가 퍽 물에 빠져본 거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게 감탄사죠. 네 주여.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전 재산이 도끼처럼 귀한 건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대. 그 이제 선생님한테, 엘리사한테 와서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 눈이 아마 희둥거렸겠지. 여러분,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끌어다가 물에다 던져. 그런데 도끼가 또 오른 거예요. 놀래지도 않고 못잔 일인가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옛날 한옛날에 있었다는 일로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마세요. 오늘날의 2016년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았던 도끼가 마치 고무풍선처럼 토동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요. 성령의 충만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어려운 말을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 것은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그라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충만, 외적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나타나서 보이지 그렇게.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보면 환하게 돼 있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의사가 얼굴을 보고 대충 어디가 아픈지를 압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눈탱이 밑에가 새카매져 있고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깨밭에 엎어진 것처럼 그냥
죽음이 퉁퉁한 사람, 이거 얼굴이 속이 아파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이것은 뭘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거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가, 거기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7개가 그냥 딱 연줄로 나와 있어요. 연줄로 나와 있는데 그 대목을 보면 토산물이 일찍 떨어지고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엘리사가 소금을 한 주먹 갖다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어쨌느냐, 토산물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토산물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졌어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목사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즐겨 읽으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십니까? 누가 혹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물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누집을 가든지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있어요. 누집을 가든지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첫 번째 말씀,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되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양식의 복을 내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복이 먼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사람, 다윗은 말하기를 꿀송이 같다고 말한 사람,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이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한권이가 여기 와 있는데 회사인가 직장인가 무슨 어디를 가서 보니까 어떤 미스김이 성경을 항상 펴고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이 홀랑 넘어갔대. 그거 사람이 볼 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나 서나 성경을 항상 펴고 있는 미스김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고 성경에 그랬지요. 오늘 예수님의 성경 대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홍해를 가른 역사가 있었는데 모세가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있었는데 바다가 갈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치끌을 쳤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쳤어요. 하늘을 우러러 가리켰더니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대기도 하나님 앞에 잡히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막대기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만 역사가 일으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죽음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사래.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라는 말은 한자로 써진 말인데, 역사라는 말을 역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변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성형교회야 다 목사님이 다 훌륭하니까 다 똑 떨어지겠죠. 역사라는 그 역자는 있었던 사실을 가리킨 겁니다. 있었던 일. 그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사관이라는 뜻이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그러면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밥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이건 역사일 수가 없죠. 이건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잤다. 그건 역사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밥을 못 먹는 환자가 밥을 먹었다. 이건 역사일 수가 있죠. 이건 역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있었던 일을 사관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뭘 받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당부를 했어요. 부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예배 시간에는 안수 기도를 하세요. 학생의 예배 드릴 때마다 대예배 때 안수 기도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1호 교사입니다. 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교사해야지 어쩌겠어. 주일학교 교사, 내가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나지 물어볼 것 없이 나지. 왜 전도사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우리 교회 전도사는 사모님, 부목사는 성원이 뭐 그렇게 됐었지. 다 우리 애기들 뿐이었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을 갔는데 2시 3시쯤에 기도를 하고 막 애기들이 울어대니까 기도원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아니 갑자기 애기들이 막 울고 기도원 원장이 튀어나오고, 아니 애기들이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이려고 종을 쳐도 기도 소리가 안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애기들을 하나씩 보듬고 기도원 마당에다 갖다 뛰어내다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끝냈어. 우리 교회 학생의 보균이, 종국이, 또 주면이, 또 미국 간 홍석이 야들이 영상본고 3학년들이 13명이었어. 한 반만 13명이었어. 그러니까 학생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일날마다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그래서 이제 또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 이제 하늘산 기도 학생회를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는 방언 연습, 이렇게 방언 합격 불합격 그랬잖아 옛날에. 불합격 그러면 그 이천성 목사가 발로 톡 차. 그러면 또 저쪽에 가서 연습을 해. 또 이제 방언 연습을 저쪽에 가서. 그러면 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렇게 또 데려와. 그러면 해봐. 이러고 또 합격. 너는 불합격.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신비주의 같고 지금으로서는 상식으로는 절대 안 맞는 말인데, 신기하게 그때 아이들이 다 성령의 은혜가, 그 중에 보균이는 목사, 할렐루야. 보균이는 목사. 아멘 합시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송하나 그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만 하는가 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하나 그러고 입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 그러고 목사가 이라고 보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 본다니까. 찬송하는 아이들이 요새 적어졌습니다. 이거 뭐이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뭐이 고장나도 고장난 겁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부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 성령의 찬송을 안 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성경 찬송을 안 하면. 성경에 써진 얘기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가랴 6장 4절 4장 6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요 메추라기가 날라온 것도 하나님의 신이요. 메추라기를 낚시해서 잡았습니까? 그물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몰아오야 메추라기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몰아와야.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고 말이 다 달라요. 성경에 써진 것은 회리바람이죠. 성경에 써진 것은 회리바람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회리바람도 여기 보면 성령이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면 떠나지 않겠다고 요새 말로 말하면 고집 피운 거예요. 갑절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엘리야에게 내렸던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요새 말로 말하면 고집이라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받았던 겉옷을 요단강을 치면서 갈라오지고 오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은혜로만 옵니다. 여러분 차디차진 가슴을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 기도가 목사님 사정 봐줘서 목사님 불쌍해서 체면대로 오지 말고 기도가 좋아져야 옵니다. 기도조가 좋아지고 행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은행과 저보러 동행할 때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불 꺼지니까 어째? 가슴이 번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통역하자면 고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졌어. 여러분 고민이 많은 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단잠 아무나 자는 거 아니야. 침대가 좋아야. 요새 침대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한 것도 있더만요. 예. 나는 뭐 2,300만 원인 줄 알았어 침대가. 그런데 침대가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예. 뭐 전세값이요 그것이. 그러면 거기서 자면 잠을 편하게 자냐? 아니요. 가슴이 행복해야 잠이 단잠이야. 좁은 방이라 할지라도 옹크리고 자도 예수님 모신 집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철야 예배도 나오세요.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가슴속으로 지식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성령의 충만은 내적, 외적입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소서.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소서. 독수리 날개 짐이 올라가는 주의 영광에 함께 하소서. 가슴의 소원을 연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